피해 서린 홍주 순교 성지 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주 순교 성지 해설자 김한용 시문입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 믿음을 다같이 크게 읽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순교로 믿음 지켰네. 이 믿음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순교자 믿음 본받아 끝까지 충성하리라. 순교자 옥에 갇혀도 양심은 자유로웠네. 우리도 진리 위하여 주님께 생명 바치리. 순교자 믿음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리라. 인자한 말과 행위로 이 믿음 전파하리라. 오늘 비록 사이버 공간이긴 하지만 여러 천주교 신자들에게 귀중한 홍주 성지를 소개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홍주 순교 성지는 기록상 212분의 신앙 선조들이 천주님을 증거하다가 목숨 바쳐 순교한 거룩한 순교 성지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까지 포함한다면 700여 명이 이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박해 초기에 8명, 중기에 4명, 병임 박해 때 200명 등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순교 형태는 교수용 100명, 옥사 13명, 생매장 4명, 참수 2명, 기타 미상이 93명입니다. 2013년 5월 23일 우리나라 하느님의 종에 대한 복자심사가 통과되었는데 이곳의 순교자 원시장 베드로, 방프란치스코, 박치등 라우렌시오, 황일광 시몬을 포함하여 124분이 복자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홍주는 홍성의 옛날 이름입니다. 홍주 성지의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예비신자의 모범성지라는 점. 둘째, 박해 초기부터 중기, 말기에 이르기까지 순교가 이어졌다는 점. 셋째, 한국 천주교의 핵심 성지라는 점입니다. 천주님을 알고 수년 동안 예비자로 수교하다가 신의 박해 때 옥에 갇혀 입교 5년 만에 옥중 세례를 받고 순교한 원시장 베드로. 또한 20여 년간 신앙을 증거하다가 순교 직전 자기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느님을 영접한 이여삼 바오로. 이들이 바로 예비신자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해 초기부터 마지막 박해까지 순교가 이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 박해가 시작된 것은 무엇보다도 조상 제사 문제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 신의 박해 때 원시장이 잡힙니다. 이어 정사박해, 신유, 병임박해 이르기까지 이곳 홍주에서는 계속 순교자가 탄생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핵심 성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내포지역이란 서해안, 가야산 주변 10개 고을을 일컫는데 아산, 내산, 홍주, 청양,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까지 18개 구년을 관장하였는데 내포지역이 가장 큰 교세를 이루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교우들이 신앙심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깊은 산속에 숨어 살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옹기종기 교우촌을 형성합니다. 결국 이쪽 저쪽에서 붙잡혀온 신자들은 이곳 홍주목으로 끌려와 처용됨으로써 홍주는 순교의 핵심 성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죠. 홍주 성지는 순교터가 3곳, 증거터가 3곳이 있습니다. 마치 북두칠성 모양으로 홍주성을 중심으로 4곳, 성 밖으로 2곳이 좀 떨어져 있는데 결국 홍주 읍당은 모두가 순교자의 피가 서려 있는 순례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발길 하나하나를 옮기시면서
자신만이 묵산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홍주 지역에 천주교가 전파된 것은 역시 네프의 사도라 불리우는 이존창 루도비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1784년 3월 말에 귀국하여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시작됩니다. 이 무렵에 이존창로 교리를 배워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즉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파하였고 전파된 복음은 네포 지역 전체로 확산되어 갑니다. 이때 원시장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 홍주 면천 여름이 출신 방 프란치스코와 동료 2명이 그리고 홍주의 백정 황일광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볼 때 홍주는 복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주의 금민당은 정삼품 목사가 근무했던 자리입니다. 원래 동원은 동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홍주의 동원은 특별히 아내당이라 하였습니다. 아내는 노인을 편안히 모시고 벗을 믿으며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의 밝은 빛을 받아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동원에서 조선시대 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고문과 문초를 받았으니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 옥에 갇힙니다. 홍주 옥터는 113명이나 순교한 홍주의 핵심 성지입니다. 옥터에서는 주로 목줄라 죽이는 교수형이 집행되었는데 구멍이 뚫린 형구틀에 줄을 집어넣고 순교자의 목을 올가맨 다음 서로 그 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옥중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형벌로 인한 장독, 굶주림과 질병, 옥리들이 착취와 괴롭힘으로 집행도 하기 전에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홍주의 최초 순교자 원시장이 옥터에서 순교합니다. 원시장은 충청도 홍주, 응정리 귀한 양반집에 태어나 남무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는 성격이 사납고 포악하여 별명이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그가 55살이 되던 해에 처음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됩니다. 그는 즉시 신앙을 받아들였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1년 정도 교리 공부에만 전념합니다. 열렬한 신앙인이 되어 돌아온 그는 수천 년 살 수 있는 보약을 갖고 와서 그 약을 나누어 주리다 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튿날 일가 친척 이웃들을 불러놓고 천주교를 설명하여 하루 동안에 무려 30가구나 입교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말보다는 행실, 온화한 성품으로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호랑이처럼 사납던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믿지 않는 이에게 권하는 열정과 온유함을 보고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자 원시장은 스스로 순교를 자청합니다. 포졸들은 즉시 그를 잡아들였고 영장은 배교하고서 나가라고 회유하지만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던가 등뼈가 으스러지고 다리뼈가 부러져 일어설 수 없게 되지만 그의 얼굴은 언제나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장살형이 선고됩니다. 장살형은 배교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때리고 또 때려서 매질로 죽이는 형벌입니다. 이제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음식물을 전혀 삼킬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추운 겨울날 얼려 죽이라고 합니다. 굵은 밧줄로 묶여진 원시장의 알몸에 싸늘한 물이 뿌려집니다. 밤이 되자 그가 덮어쓴 물은
금세 얼음으로 변하여 덜덜 떨 새도 없이 얼음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 이런 잔인한 형벌이 또 있단 말입니까? 어느덧 그가 거즘거즘 죽어갈 적에 마지막 임종 기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나를 위하여 온몸에 매를 맞고 내 구원을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여, 당신이 영광을 위하여 얼고 있는 이 몸을 봉헌합니다. 홍주에서 탄생한 첫 순교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봉헌하고 마침내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62세 추운 겨울날입니다. 그의 용감한 순교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충청도 천주교의 머릿돌이 되어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그 위에 물들여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봉헌의 삶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시장 베드로의 순교 봉헌을 생각하며 각자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는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처절한 최후의 순간을 맞으면서도 육체적 봉헌과 정신적 봉헌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선행된 굳센 증거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옥토에서 방프란치스코, 박지등 라우렌시오, 이어산 파오로, 최대중 요셉, 김선양 요셉 부부도 잔인무도한 교수용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경사당은 오늘날 군부대라 할 수 있는 진영장의 동원입니다. 내부지역 이곳저곳에서 붙잡혀온 순교자들은 먼저 경사당에서 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배교를 권유하여 돌려보낼 사람은 즉시 돌려보냈고, 끝까지 천주를 믿는다고 하는 자는 사학제인이라는 제명을 붙여 목사 앞에서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고통을 기쁨으로 숭화하며 죽어도 천주를 버릴 수 없다고 강력히 신앙을 증거한 자리입니다. 다리뼈는 부러져 갈기갈기 찢어졌고 살점들은 너덜너덜거렸으며 부러진 등뼈는 살가죽을 뚫고 호옇게 드러났습니다. 배교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유혹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위협했으나 박치등 라우렌시오는 죽음을 당할지언정 제 천주를 배반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굳세게 신앙을 증거합니다. 매를 맞아 뼈가 부러져 살을 비집고 나온 몸으로 피가 터져 묵사발이 된 입으로 신앙 고백을 명확히 하였던 것입니다. 천주를 믿나이다. 제 천주를 믿나이다를 수없이 애친 신앙 증거터가 바로 경사당입니다. 박채득은 곤장을 1400대나 맞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밖으로 내버려지기도 했지만 그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적으로 나아 신궁을 드리기도 하고 교리를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옥졸들이 잠에서 깨어나 요술이라 생각하여 얼른 뒤쫓아가 새끼줄로 목줄라 죽였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또한 방프란치스코는 감사의 비장까지 지냈는데 고향에서 전해지는 복음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 빨리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순교를 열망합니다. 관례에 따라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식사를 받고 슬퍼하는 동료들에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도 천주의 은혜지만 사또가 마지막 후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섭리인데 어째서 슬퍼만 하오. 만일 우리가 천당 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리오 하며
함께 옥구를 치른 후 순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종들은 이렇게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순교 여정에서 고문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발자국마다 핏물자국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문에 저항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운 손길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홍주의 증거터는 목사의 동원과 진영장의 동원 그리고 저잣거리가 있습니다. 목사의 동원은 금민당, 무관의 동원은 경사당입니다. 저잣거리란 옛날의 장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고 관아에서는 재질이 아주 나쁜 흉악범들에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종회를 굴리고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임금이나 아버지를 죽인 대제임과 같이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많은 군중과 시민들 앞에서 온갖 모욕과 책칙으로 무참히 쓰러지심과 같이 이곳 순교자들도 죄 아닌 죄를 뒤집어 씌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갖은 비난으로 조롱했던 장소입니다. 우리 조상 순교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직접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믿음 앞에 결코 비겁하지 않았고 담대히 목숨을 내놓으며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순교자의 후손답게 신앙의 큰 자부심을 갖고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인들은 교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지켜보며 신앙을 결정하려 합니다. 항상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행여 신앙이 힘들어지고 약해질 땐 조롱당한 저잣거리를 떠올리며 다시 굳세어집시다. 또 홍주성 북문박 월계천변에 참수터가 있습니다. 신유박계 때 황일광 시몬과 병인박계 때 유마르타가 참수형을 받은 자리입니다. 홍주에서 탄생한 황일광은 백정이었습니다. 어린애들까지도 야, 자하며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한 그가 우연히 천주교를 알게 되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에게는 두 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있고 다른 하나는 죽은 후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는 천주교를 성스러운 학문이라 부르며 꿋꿋하게 신앙을 증거하였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타고난 명랑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라의 해읍정법으로 고향 홍주로 이송되어 참수터에서 45의 나이로 칼날을 받습니다.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감격적으로 신앙을 증거한 황일광 시몬은 그 후 교우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훗날 가장 훌륭한 증거자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주의 생매장터는 병인박계 때 채법상 베드로, 김조의 루시아, 김조의 마리아, 원 아나다시아가 생매장 당한 곳입니다. 이들은 모두 홍주 원몰이 출신 친척간입니다. 한날 한시에 체포되어 줄거이 흙덩이를 받으면서 주님 대전에 자신의 몸을 덮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교우들을 일일이 사형 집행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커다랗게 구덩이를 파놓고 한꺼번에 생매장하였습니다. 이제 성지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새로운 다짐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직 하느님께 대한 믿음, 오직 하느님께 대한 순명, 오직 하느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순교자들은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굳센 믿음과 순명, 충성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처지에서 자신을 깊이 살피고 신앙을 재정비하여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 순명, 충성의 길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는 우인전에 나오는 한 과거를 확인하는 학습이나 관광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걸어온 숨결을 느끼고 그 영성을 깊이 새기어 참다운 신앙의 길을 실현시키는 여정입니다. 모쪼록 오늘 순례 여정이 믿음 생활에 큰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저희 말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